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요, 바로 앞에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 벌인 잔치와 비교해 볼 때 더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성경 저자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 저자는 그냥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놓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2개의 잔치,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헤롯의 잔치, 엔드는 아니고 저는 이제 좀 대조를 하는 의미에서 예수의 잔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잔치를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 잔치하는 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6장 21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에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러분, 이 헤롯의 잔치는요, 무슨 잔치입니까? 네, 자기 생일 잔치죠. 네, 자기 생일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초대한 사람이 고위공직자들, 대신들, 천부장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군대 지휘관들이죠. 주요 지휘관들. 그리고 갈릴리의 기인들은 아마 갈릴리 지역 유지들 같아요.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사실 왕에 걸맞는 손님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좀 과시를 하는 거죠. 적어도 내 생일은 이 정도 급의 사람들이 오고 이 정도 어떤 잔치가 벌어져야 돼라는 개인적인 과시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왕은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늘 불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시죠? 독살도 많이 당하고 암살도 많이 당하고, 로마의 황제들 중에 암살당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들은 늘 그래서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군대의 주요 지휘관들, 또 그 지역의 어떤 유지들, 이 사람들과 어쨌든 관계를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지지를 얻고 이렇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의 생일 잔치의 결과가 뭘까요? 이 헤롯의 생일 잔치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6장 27절. 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28절은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회개의 세례도 베풀고 회개를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헤롯 왕과 자신의 결혼을 드러내놓고 반대하고 비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잠깐 우리가 여기서 이 헤로디아 그리고 헤롯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왜냐 이게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알면은 이제 이 이해가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남자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던 왕,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분할해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립 2세입니다. 빌립 1세도 있고 2세도 있는데 빌립이 주로 이제 요단 동편 지역, 그리고 아칼레오라는 사람이 좀 가장 중심적이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유대 지역. 그리고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고 안디바라고도 하는 요 사람이 갈릴리하고 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사람인데요.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10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주요한 뭐 도리스라는 여성 그리고 미리암 1, 2세는 다 하스몬 가문에.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죠. 이방 사람인데 로마 제국과 어떤 정치적인 그 결탁과 이해관계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니까 전통 유대의 그 왕족 그 하스몬의 이제 사람인 미리암 이런 사람들하고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뭐 또 이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제일 사랑한 사람은 이 미리암 2세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집안의 배경도 좋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제일 사랑했는데 헤롯 대왕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는 이유는 자기 왕권의 위협과 도전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중국 역사는 훨씬 더 그렇고 또 다른 세계사적인 역사들도 그렇고 왕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왕이 되거나 죽거나 특별히 왕자들은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제일 유력했지만 이 헤롯 대왕이 그래서 결국은 죽여버리는 뭐 이런 게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헤로디아 첫 번째 남편이 빌립입니다. 빌립. 네. 빌립 1세. 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요 부부하고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 혹은 우리가 아까 본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전처를 버리고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 헤롯 안디바는 그래도 자기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위해서 하스몬 가문의 헤로디아를 맞이하기를 원했고 헤로디아는 요 빌립 1세는 이복 형제죠. 친형제는 아니고 이복 형제인데 약간 좀 뭐 이 그 세력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헤롯 안디바와 이제 결혼을 원했던 거죠. 예. 결국 그런 정치적인 고려, 자기들은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둘이 또 연결되는데 세례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결과는 결국 세례요한이 죽게 됩니다. 이 잔치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보면요. 6장 35절과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니엇 이제 해가 지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 아마 여러분 무슨 뭐 마을에 뭐 남자만 5천 명이 모일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광야 같은 그런데 여기 이 잔디라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푸른 그런 잔디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대는 그런 잔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잔디라 하더라도 그냥 좀 듬성듬성 나 있는 그냥 공터 같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광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만 나가면 광야니까 그런 광야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예수님 지금 날은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뭐 도시락도 안 싸오고 주위에 식당도 없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3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박되는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뭐 생각해 볼 만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50명도 아니고 말이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 아마 남자들만 있었을까요? 어디 여성들과 또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숫자를 사실 정확하게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도시락도 이렇게 주문했다가는 아마 굉장히 아마 곤란해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책은 이거였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도대체 가진 게 뭐가 있는지 파악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보시고 제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네. 이거 그냥 제가 일러스트 그냥 구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찾다 보니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상상력으로 이렇게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제공하십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12강줄이가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정적인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6이 있습니다. 왜 6을 부정적으로 볼까요? 7이 완전수거든요. 7에서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봅니다. 또 10도 좋은 수고 12도 좋은 많다, 완전하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이게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겁니다. 12강줄이가 남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풍족하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핵심적으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6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냐 하면요,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여러분 이런 걸 과시하거나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먹이셨는가라는 것도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 있는 한 단면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양의 특징 아세요? 저는 직접 양을 잡는 것도 봤습니다.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은 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말이죠. 그리고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 그대로 초식 동물입니다. 초식 동물.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 초년생 내지는 너무 그냥 좀 순진하고 착한 친구들을 흔히 이렇게 말하죠. 쟤는 초식과야. 쟤는 초식 동물 같아. 그래서 이 험난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초식 동물. 누굴 해치거나 잡아먹지 않고 그냥 풀이나 이런 걸 먹고 사는. 특히 양은 더 그렇습니다. 양은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리 분별도 못하고 그냥 늑대나 이런 짐승들한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련하고 위험하고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받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 조사를 하고 이제 작년에 발표를 한 걸 보니까 고독사 혼자 죽는 거 있잖아요. 고독사가 5년 사이에 40%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50대가 제일 많답니다. 그 다음이 60대입니다. 5, 60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성 여성 비율은 더 충격적입니다. 2017년에 남성은 80%, 여성은 18%, 2021년에 남성은 83%, 여성은 16%. 5, 60대 남성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독사,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네. 여러분 우리 사회 제가 여러분 이 우울과 불안을 다루면서도 4주 시리즈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는 참 불안 사회이기도 하고 많이 우울한 사회이기도 하고 우울증 환자가 거의 100만입니다. 100만. 우울증 환자가 100만이라는 것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울증 환자.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한 300만 정도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정도니까 여러분 거의 여러분 10%가 좀 되지 않는 뭐 10%까지는 안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훨씬 여러분 이전보다는 살기 좋아졌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요 알리 뭐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알리라는 것을 통해서 샀는데 제가 그 전에 이런 리모컨을 거의 한 몇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배송비 포함해서 5천 몇백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것도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소리까지도 되는 이게 한 100m 정도까지도 가능한 이 해외 배송으로 직구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편리해지고 여러분 요즘 웬만한 것은 해외 직구로 많이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알리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떤 군대에서 각자 자기 어떤 취향을 따라서 여러분 참 많이 편리해지고 살기 좋은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상실감을 더 많이 느끼고 오히려 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완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 아니면 인간성이 다 그냥 쓰레기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불행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이전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훨씬 잘 살게 되었어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 잠깐 시골에 산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시골에 잠깐 살 때는요. 제일 좋은 간식은 자야하고 뽀빠이였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자야와 뽀빠이. 아니면 주로 감자 고구마 이런 거였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간식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웰빙 몸에 좋은 것을 주로 먹으려고 하지 그냥 아무 간식이나 먹으면 안 돼. 우리 자녀들한테 요즘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제가 먹는 간식은 그냥 럭셔리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막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게 사는 걸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불행감과 또 상실감, 이런 게 지금 훨씬 큽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훨씬 많이 좀 핵가족화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정서,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서가 훨씬 더 메말라져 가고 각박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그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접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여기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4인 가족이 생을 마감한. 제가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제 아내가 공부하고 있는 코칭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한해 선배님입니다. 그 여성분이 직접 구워주는 쿠키도 먹고 뭐 이랬던 분인데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가족 살해, 동반 자살이라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가장이 그 아버지가 초등학생 또 중학생 자녀를 목졸라 죽이고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또 이제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네. 너무너무 충격적인데, 여러분, 사실은 이분은 그 커피 카페를 하다가 막 좀 시설을 확장하고 그러면서 빚을 좀 졌나 봐요. 그래서 빚독촉에 막 시달리다가 이랬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아내 되는 분은 사모님이시고, 네. 단지 그냥 목회자였다 아니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굉장히 힘든 압박감. 여러분,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김학인 집사님도 수술을 했지만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수술을 하거나 병원을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정서적인 또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죽으러 오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것 자체로도 겸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 주간의 그 고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만의 고난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고난입니다. 고난 받으신 거죠. 그 고난의 정점이 물론 그 고난 주간 그 어떤 십자가 사건이기는 물론 합니다만, 우리 주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연민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안 그런데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리 바보 같을까?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내가 지 아빠인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감정도 없는 분이신 줄 아세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감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의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도 상처받으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자만 역시도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이 칭찬해 줄 때 그냥 겸손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지. 자기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대단하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건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를 높이는 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네. 이 백성,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네. 영육의 돌봄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은 허기를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허기도 채워주시긴 했지만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어떤 가르침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네, 이건 이제 제가 또 일러스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광야 만나를 이렇게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이게 만나이지 않을까? 우리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건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를 죽고 있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만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이죠?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인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땅,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곳을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여러 사건이 있겠죠. 여러 중요한 사건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치 주인 행세하며 살지라도 너희가 나그네 된 때를 기억해라. 출애굽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은 2번, 3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2번, 3번 계속 N번 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딱 한 번만 하면 딱 한 번으로 충분한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 역시도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의미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수하듯이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또다시 그 사건을 겪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랬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단다.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란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기가 빈들이라고 합니다. 마치 강야와 같은 것이죠.
이곳에서 여러분 이 백성들을 남자만 5천 명을 예수님께서 12광줄이나 남게 하시면서까지 먹이신 이 사건은 만나 사건의 재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제 이걸 새 번역에는 생명의 빵이라고 번역하지만 그것도 좀 미흡하죠. 왜? 이런 빵이 여러분의 주식은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분에게는 주식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생명의 밥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시는데 왜 이런 설명을,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 그러니까 허기질 때 우리가 밥을 먹죠.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라는 걸 알겠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고 영육으로 만족해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가 이렇게 빵으로 묘사된 일러스트를 찾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매일매일 살게 하신다. 여러분 사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매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를 이먹이신 사건이나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바로 이 사건은요, 성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이 되셨다. 그걸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양식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먹을 걸 한 번 먹은 것으로 다 끝냅니까? 그건 양식이 아니죠. 우리는 양식은요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양식을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결혼 생활 같은 거예요. 결혼이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딱 결혼식하고 끝.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결혼식일지는 몰라도 결혼 생활은 아니죠. 결혼 생활은 뭐예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한 번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저는 그게 그런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했으면 또 실제로 계속해서 결혼 생활의 어떤 이런 결혼 생활의 이런 시간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나누고 누리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결혼했으니 이제 그냥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이기도 하고 우리는 결혼했으니 그걸로 끝.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그것으로 이제는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믿음은요 관계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이 특징 지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맞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군요. 믿음 없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매일매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과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정말 저 자신을 혐오했어요. 굉장히 미워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도 아직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 그랬지만 제가 믿음이 자랄수록 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완전한 인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허물도 많고, 허물이라기보다 좀 부족한 것도 많고, 약간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어설프기도 하고, 제 아내가 늘 하는 말, 어설퍼. 제 아내가 붙여준 별명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을 긍정하게 되고 좋아하게 됐어요. 이건 여러분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걸 압니다. 나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신 걸 알아요.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매일매일 관계하신다는 걸 압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지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온 세상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공허하게 살아가고,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쾌락 정도를 그냥 쫓아가고, 여전히 여러 결핍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육, 다시 말해 우리의 전인을 온전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싶어 하셨고 되셨습니다. 저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목자로 모셔드려서 그 목자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또 그 인생길을 우리 각자도 걸어가지만 우리가 공동체 가족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들뜬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 왠지 그런 좀 기분상 우리가 느끼는 연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분과 우리가 관계가 시작되었고 또 관계를 계속해서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